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오늘은 팬텀싱어 3 준우승 라비던스의 멤버 김바울 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좋으세요? 너무 좋죠. 우리 유선 누님께서 라비던스 찐 팬이신데 얼마 전에 존노 씨도 만나고 오늘 또 저도 참 만나고 싶었는데요. 성악가 김바울 씨를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네, 어떤 관계신 거예요? 네, 저랑 어떤 사이인지. 네.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의 대학 동기셔서. 네. 네, 그래서 친구 사위. 친구 네. 사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 네. 결혼식에도 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해서 같이 다닐 교회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그곳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냥 대충 하는 친구 사이가 아니신가 봐요. 그러면. 많이 친한 친구인데 네. 사실 뭐 바빠서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학교 때 제일 가까웠던 친구고 마음속에 아주 가까운 친구죠. 저는 맨날 뵈면서 그냥 저랑 비슷한 입장이실 줄 알았는데 벌써 친구분이 사위를 보시고. 그 친구가 네. 결혼을 일찍 했어요. 아, 네. 진짜 아니 경연 보면서
뭐 팬텀싱어 너무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그때 정말 친구 사이가 될 줄은 모르면서도 네, 엄청 애정을 갖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딱 이름만 봐도 아 저분 크리스찬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요. 네. 부모님께서 보통 믿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종교적,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시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이제 성경책 갖고 와서 말씀 읽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하셨는데 어렸을 때 그게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신앙의 바탕이 딱 기둥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없었으면 네. 좀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았을까. 아, 네. 네. 어렸을 때는 그냥 집에서 바오라 하는 건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네. 뭐 학교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내 이름이 아주 평범한 이름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어떠셨어요? 이름 때문에 좀 힘들었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름을 바꿔달라고 몇 번 막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놀림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게 좀 그렇군요. 특이하잖아요. 한국말 이름이 아니고 예. 한자로 써도 김성만 이제 금바울 이렇게 되니까 금방울 이런. 아, 예쁘네. 지금 생각하니. 지금 예쁘지만 그때 너무 어렸을 때는 이제 괴로웠겠네요. 지금은 좋아요. 네. 근데 부모님께서 네, 선교사인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 이름이에요. 그냥 부모님께서 이제 바울처럼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인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렸을 때 뭐 이름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결국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선교사다 뭐 이런 생각도 혹시 하셨나요? 조금 크고 나서 부모님이 제가 왜 바울로 이름을 지었는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바울처럼 살라고 바울로 이름을 지어주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이제 아 그래 나는 바울처럼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 형이 의사거든요. 근데 형이 의사라서 저도 의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 머리는 안 돼서 이제 간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이랑 같이 의료 선교를 하면은 바울처럼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재능이 또 딴 데 있으신 거였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본의 아니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온라인 SNS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또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MK라 그러죠. 선교사님 네. 자녀를 힘든 면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일본 선교사셨어요. 네, 일본 선교사셨는데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정말 적잖아요. 교회를 찾기도 힘들고. 네. 근데 이제 되게 먼 곳을 개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이랑 되게 먼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따라다니다가 이제 너무 머니까 그냥 일본 교회를 형이랑 저는 따로 다니게 됐었고 초등학교 때. 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가정에 쏟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열정이 어렸을 땐 되게 좀 서운했죠. 그렇죠. 네, 왜 남들한테는 저렇게 많이 잘 섬기시고 챙겨주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시간을 안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렸으니까 조금 그쵸. 네, 힘들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네. 일본에 가서 오히려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는 덜 받으셨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예. 몰라서. 네, 바울이 네. 무슨 이름인지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외국인이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외국 이름이겠다 싶어서 뭐 이름으로 한국에서만큼 놀림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어찌됐건 뭐 외국이고 언어적인 어려움도 컸을 테고 학교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 가자마자 제가 한 일주일 거의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밥도 못 먹고 계속 토하고 열나고 이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모르겠어요. 그냥 가자마자 갑자기 그게 변해가지고 한 일주일 저희 형보다 늦게 학교에 이제 입학했는데 그 후에 제가 언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 막 일본말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놀리고 도망가고 놀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농구부에 이제 들어가서 좀 열심히 해서 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친해지고 하면서 맞아요. 네. 아, 낯선 친구들하고 친해지는데 운동이 굉장히 큰 맞아요. 도움이 되긴 네, 하죠. 특히 남자들은 키도 그러네. 크시고 농구 되게 잘하셨나 봐요. 그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때는 작았는데 어머. 저 늦게 큰 스타일이거든요. 예. 네. 네. 나중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도 더 계실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아보고 시험도 보시고 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몇 학년 때 그럼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가서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초등학교 생활을 그냥 오롯이 다 일본에서 네. 보낸 거군요. 네네. 형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형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어.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형도 이제 유학생 선교사로 처음에 나간 거죠. 의사를 하려고. 근데 어렸을 때 형이 저희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의사셨는데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거기에 꽂힌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죠. 네, 네. 근데 아까 바우 씨도 나도 형처럼 의료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네. 생각도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형이 닮고 싶은 그런 되게 좋은 형이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형이요. 닮고 싶다기보다는 되게 친해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이제 같이 지냈었으니까 예. 어딜 가든 형이 있으면은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어린 시절에 두 분만 많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부모님 선교 가시고 네. 그때 사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몇 살이나 차이가 나세요? 3살 차이. 3살 차이면은 상대가 좀 딱 안 안 되는 됐죠. 됐나요? 네. 아, 그렇구나. 전혀 안 됐어요. 아, 네, 네. 근데 형도 되게 어렸을 나이잖아요. 네. 근데 막 부모님 안 계실 때 동생 보살피고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잘 보살펴주기도 했고 예. 형은 일본에서 또 테니스 선수였어요. 아하. 그래서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형이 만약에 테니스 치러 가면 저도 거기 따라가서 그냥 놀다가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운동도 같이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딱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주 이상적인 그런 형제겠어요. 네.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나. 어렸을 때는 네. 둘째 아들만 바울로 짓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형님은 그러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형은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페터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 근데 그래서 사실 형은 반석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딱 자리를 지키고 바울이니까 제가 나갔어야 되는데 막 선교를 형이 다녀야 이제 되는데. 독일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저는 한국에 있고 약간 반대가 됐죠. 서로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됐나 보다. 네. 네, 또 아직도 모르죠. 아, 앞으로 맞아요. 어떤 네. 얘기 있을지. 네. 그렇죠. 세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지금은 이제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 당시 부모님을 떠올리면은 어떤 분이셨다는 생각이 들까요? 일단 굉장히 지금도 그러신데 굉장히 헌신적인 뭔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으신데 사역하시네. 맞아요. 네네. 지금도 교회에서도 되게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근데 그때 당시엔 젊으시고 개척이다 보니 더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신도는 많이들 오셨나요? 아니요 그때 이제 현지인을 어쨌든 전도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네. 한 2-3명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분들이 이제 잘 성장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또 계속 그 교회를 계속 하세요?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저 결혼식 때 그 계셨던 분이 오셨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한 20년 넘게 만에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니 일본에 이제 좋은 기억으로 이제 일본을 남겨두고 계시고 네. 뭐 문화도 일본 문화 잘 이해하실 테고 일본어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를 많이 까먹긴 했어요. 그래도 뭐 금방 다시 공부하면은. 네, 그렇죠. 그 러브 소나타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일본 분들한테도 또 찬양 들려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불러주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아니 사람은 진짜 아니고. 아니 준비된 네. 러브 소나타를 위해서 준비되신 너무 분이시네요. 제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일본 가서 일본 분들한테 또 찬양하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너무 네. 최적의 조건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기억들을 많이 갖고들 계시거든요. 보통 상처도 많고 그런 마음이 그분들한테도 전해지면 그분들도 더 쉽게 마음을 열 테고 참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어린 시절에 의료 선교사로 형하고 같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시다가 언제 내가 노래 좀 잘하네. 내가 노래 좀 하는구나. 내가 성악을 해야겠다. 언제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가대 교회에서 작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휘를 해주시던 전공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취미로 레슨을 해주시다가 한 2번째쯤 받았을 때 전공을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상의한 후에 이제 성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네, 늦게 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전공을 한 건 22살에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전공을 해도 될 것 같다고 방향성을 주셔서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기도해 보다가 진로를 정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원래 그전에는 성악 발성으로 노래를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했고 제가 성대모사를 좀 잘해요. 그래서 진짜요? 이제 성악 레슨 받을 때도 그 소리를 흉내를 내다 보니까 재능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죠. 무슨 성대명사를 하세요? 무슨 주변 사람들 이제 그러면은 뒤늦게 입시를 준비하신 건데요. 1년 동안 정말 부담감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제가 한 초반 6개월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돈으로 이제 입시를 처음에는 이제 같이 했었는데 진짜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입시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 레슨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으러 갔을 때 선생님이 올해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갈 것 같다. 그래도 하겠냐 해가지고 저는 늦어도 된다. 잘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이제 배워가지고 계속 레슨 받을 때마다 너 이러면 못 가.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채찍이었던 거죠. 뒤에서는 이제 되게 칭찬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계속 채찍질을 당하니까 더 이제 불안했죠, 그때는. 그래서 계속 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너 그래, 너 너무 잘한다, 소질 있다, 조금만 더 하면 오래 가겠다 이렇게 칭찬을 당근을 주셨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라면 약간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안일해지고. 그것까지 다 파악하시고 선생님이 네, 방향을 약간 그렇게 그랬던 것 잡으셨군요. 네. 역시 하나님의 좋은 시험 분을 주셨어요.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시험 전에요. 제가 성악을 시작한 게 어쨌든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하던 곳이 경희대학교였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애초부터 노리고 입시를 시작한 거였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해주시면은 캠퍼스 목자가 돼서 하나님 진짜 사역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기도를 했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 지원했던 학교 다 붙어서 경희대학교에 응답 받으셨네. 네. 자, 이제 김바울이라는 이름과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게 되고 팬텀싱어를 만납니다. 팬텀싱어 3였죠? 네. 근데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거예요? 원래 독일 유학 준비를 졸업하고 1년 동안 독일어 학원을 다니면서 거기 입학할 때 필요한 언어 자격증이 있어요. 최소한의 자격증이 있어서 그거를 따놓고 한 2달 정도 나가서 형 있는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잠깐 돌아왔다가 나가려던 찰나에 팬텀 3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일단 유학을 나가서 유학생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3번, 4번 정도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연락을? 그 제작진 작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후에 이제 안세권이라고 테너 안세권이라고
그 형이 저랑 같은 교회 다녔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 안 나간다고. 저는 유학을 가야 돼서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다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저랑 진짜 친했던 친구 중에 박현수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팬텀싱어 3 같이 나가서 나왔죠. 3등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계속 형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진짜 형 이번에 안 하면 안 돼. 막 꼭 하자 막 이래가지고 네. 마지못해 나갔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나가길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원했던 방향은 유학 쪽이었는데 왜 이런 방향을 계속 원하시지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1라운드를 통과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과감하게 접고 여기에 올인하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시 유학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기도하고 나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통과를 해서 네. 이제 유학은 접고 이쪽으로 오게 됐죠. 이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신 거네요. 그러네요. 하나님, 네, 저 네. 보내시는 대로 갈게요. 네, 그래서 결국 이쪽 길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경연이라는 게 엄청 긴장되고 힘든 거잖아요. 그때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살면서 제일 뭔가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올인을 했으니까 떨어지면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 유학 입시 시즌이 또 다르니까 네. 벗어나 버렸으니까 또 한 1년이나 반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간절했고 그때도 입시 때만큼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붙드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9절이랑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요절이거든요. 어떤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랑 잠언은 이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희 프로그램에 먼저 출연해 주신 존노 씨도 네. 거기서 만나신 거죠? 맞아요. 존노 씨도 굉장히 성악을 늦게 시작하셨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네. 우리 라비던스는 완전히 대기만성형의 천재들이 모인 집합소인가요? 저 빼고 나머지는 근데 그 두 분이 좀 남다르게 우정이 있어 보여요. 일단은 그때 처음 만난 네, 거죠? 그때 처음 네. 만났는데 사실 첫인상은 조금 약간 존이 그때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고 맞아. 이래서 뭐 하는 애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착하고 진짜 그 존이라는 이름이랑 어울리게 되게 홀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갑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 다행히 존도 이제 찬양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이 게, 비전이 있고 저도 있고 또 현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셋이서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끝나고 잘 되면은 꼭 나중에 같이 팀을 만들어서 찬양 사역을 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같은 팀 하자 하면서 계속 이제 같이 올라가다 보니 지금 라비던스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게 됐고 네. 존의 와이프가 제 교회 친구거든요. 제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또 마침 네. 결혼을 네. 해가지고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 분이 박현수 씨까지 같이 네. 찬양을 하시게 된 뭐 그런 무대도 많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만 2번 같이 했고 그 전에는 뭐 존이랑 현수랑 할 때도 있고 저랑 현수랑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되면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팬텀싱어 이후로 이제 뮤지컬 배우도 하시고 모델로서도 길이 열리고 활동 영역이 그 팬텀싱어 전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이 네.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 네. 진짜 완전 바뀌었는데 모델은 감사하게도 그 활동할 때 의상 피팅을 한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대표님께서 이번에 서울 패션위크 하는데 혹시 모델로 서줄 수 있냐 연락이 와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야 너무 좋죠 해서 이제 한 번 섰었는데 그 후에도 한 번 더 그렇게 이제 모델로는 데뷔를 할 수 있었고 네. 뮤지컬은
제가 처음에 이제 데뷔한 게 잭 더 리퍼라는 작품인데 무슨 역할이 있었어요? 거기서 잭 역이었어요. 살인마. 살인마. 네. 네. 그 작품이 원래 처음 들어올 때 살인마 잭이었어요. 맞아요. 살인마 네. 잭으로 시작했다가 네. 이제 잭 더 리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잭으로 데뷔를 했는데 오디션을 한번 볼래 했는데 그래서 네 보겠습니다 해서 봤어요. 근데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네. 데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 제 와이프를 만난 거죠. 첫 작품에 네. 네. 같이 네. 공연을 하는 배우로. 네. 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모르는데 그 걷는 게 그렇게 네. 힘들죠. 맞아요. 근데 와이프는 이 작품을 그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니까 이제 옆에서 많이 알려주다 보니 제가 너무 와이프가 멋있더라고요. 그 열심히 하고 춤 너무 잘 추고 네, 하다 보니까 그 모습에 반해서 네,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잭 더 리퍼 이후에는 또 어떤 작품들 하셨을까요? 저 봤어요. 마타하리. 보셨어요? 네. 아. 그때 우리 아는 사이 아닌데 네. 네, 마타하리. 마타리라는 작품에서 라두 대령 역을 했었고 네. 그 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가야바 역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악당 역할 아니에요? 다 악당이죠. 목소리 톤 때문에 네. 그죠. 네. 이 악역들은 저음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느껴지는 사람의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네, 완전 선한데 선한데. 예. 목소리 톤 때문에 그 연기하기 힘드시겠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그냥 캐릭터로 접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긴 했는데 오히려 그냥 악역 전문 배우로 가는 것도 근데 그 단순 악역이 아니고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부딪히는 역할이잖아요. 가야바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작품이니까 그쵸. 그게 뭐 진짜 실제로 그랬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네. 이제 작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야바 역을 제가 더 악랄하게 잘 소화를 해야 예수님의 고난이 더 잘 드러나고 작품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 지식도 있고 하다 보니 더 뭔가 몰입을 할 수 있었던 작품이지 않았나.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재판 씬이 있어요. 채찍 맞는 씬. 근데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연습을 하면서 되게 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게 배우들이 잘하다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제가 위에서 바라보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되게 좀 힘들어요. 그러겠네요. 네. 마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내분이 믿음이 원래 없는 자매님이셨죠? 네, 저 만나기 전에는 네. 그 무교였다가 네. 제가 이제 만나면서 교회 다녀볼래? 이렇게 처음에는 네. 이런 식으로 권유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는 게 싫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갈래?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봤죠. 그러니까 네. 가겠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저희 엄마가 성경 공부를 좀 알려줬어요. 아예 모르다 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혼자 모르는 분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물론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기도.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네. 우리 엄마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네, 네. 라고 생각이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또 같이 교회를 나오기로 마음 네. 먹었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되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네. 그럼 더 많이 귀한 바뀌었습니다. 관계이신 거죠, 두 분이. 지금은 이렇게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딩. 그거에 대한 대화는 혹시 나눠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성경 공부를 맡기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다 지나고 나서 사실 그때 조금 이제 시어머니니까 부담스럽긴 했다. 어렵죠. 근데 엄마한테도 들어보니까 엄마도 며느리인데 예비 며느리인데 그렇죠.
이걸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진짜 아름다운.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시도였지만 두 분이 가까워지는데 그거만큼 또 네. 좋은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내분의 그 어머니, 네, 아직은. 친구분은 네. 아직은 아직은 마음은 많이. 네, 마음은 엄청 많이 열리셨고 네네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계속 나도 교회 가야겠다 막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혼자 가시기가 맞아요. 네. 약간 두려우신가 봐요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죠. 맞아요. 기도로 또 이렇게 한 가정을 네.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네. 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쌓여 있어요. 네. 의료 선교사를 꿈꾸던 MK가 어찌하야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노래하기 잘했다라는 생각 많이 드시나요? 네. 매 무대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원래 이런 쪽을 가던 직업이 아니었다 보니까 갑자기 관심을 받고 그렇겠네요. 이러다 보니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반면으로는 이제 어쨌든 제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하길 잘한 것 같고 네.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스타를 꿈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목표로 막 정진하던 사람들이 진짜 스타가 되면 뭐 일단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팬들을 대하는 거나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실제로 내가 상상하던 스타의 현실과 이루고 난 스타의 현실이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많이 힘들어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상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어서 그냥 모든 길들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함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하나하나가 다 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첫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또 하고 나니까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앞으로 네. 계획과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 좋겠어요. 일단 간증하는 것 자체가 부담됐어요. 그쵸. 네, 이게 뭔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람이면은 물론 그렇게 자신해도 너무 교만한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렇지만 간증은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이 또 있으니까 이거를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분명히 또 되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증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 네,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또 간증하고 싶은 생각이고 저 김바울이 잘 성장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고 저와 우리 라비던스 모두가 잘 돼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CCM이라는 장르를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해도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증거하고 싶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되는지 너무 고민을 했는데 그걸 떠나서 그 말씀이 가진 또 그 찬양이 가진 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은혜 받는 분이 생긴다면 그건 너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귀한 일이다 이렇게 누가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 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찬양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초신자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찬양도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전도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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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희가 뭐 진짜 여기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가 만난 하나님을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네, 거겠죠. 네. 단 한 명이라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의 활동도 한 찬양 활동도 네. 많이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단
살아계신 분, 그리고 정말 인격적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네. 끝으로 찬양 한 곡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김바울님의 그럼요. 제가 찬양으로 얼마든지. 예. 어떤 찬양 준비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살아온 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좋은 길로. 근데 첫 번째 곡도 그렇고 이 곡도 그냥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께 그냥 믿고 맡기자. 뭔가 저의 간증인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이 곡을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참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음악은 참 듣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찬양은 우리 기도를 하늘에 전하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김바울님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닿기를 찬양이 땅끝까지 닿아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활동 많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